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좀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을 잘할 때 받는 큰 축복. 우리가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또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선한 싸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볼 때 적어도 이 가나안 여인은 7단계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선한 싸움이 뭔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의 생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싸움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도 선한 싸움에서 물론 이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가 선한 싸움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안 고쳐주려면 곱게 안 고쳐주지 뭐 개 같은 여자라고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약한 부분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율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으로 싸우고 가는가? 아니면 이제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어떤 물질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환경, 물질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관계에는 이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게 마귀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가도록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보면 디모데에게도 이 선한 싸움을 부탁했고 또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봅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믿음에. 왜냐?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의 관계예요. 영적 싸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은 그냥 혈과 육으로, 혈기와 분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육신을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백발백중
백전백패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와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에서 이게 도저히 내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거 이길 수가 없구나 했을 때 내가 선한 싸움으로 대처를 하고 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대요. 저기서 영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매일 해나가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진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그를 쓰시고자 하는 것도 선한 싸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네가 주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먼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라. 이게 아니고는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한번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 제사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붓는 것이 전제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남은 생명 주님의 제단 앞에 포도주를 붓듯이 이제 온전히 나를 이렇게 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전제를 붓듯이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도 하나님의 제단에 모든 생명을 붓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면 뭐라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삶을 보면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 악함의 영뿐만 아니라 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숱하게 대립을 하고 싸우고 그야말로 매도 많이 맞고 뭐 죽는 그런 상황까지도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악으로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5장에도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면 참 이 선한 싸운다는 것이 어려워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해도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현장에 딱 부딪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성질, 성격 뭐 다 나와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더 큰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선한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조합들이 선한 싸움의 개념을 좀 잘 인식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매사에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해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뭐 5분만 막 더 하고 그야말로 나와의 싸움이 얼마나 막 심각합니까? 뻘떡 일어나면 되는데 알람을 2개, 3개를 켜놔도 그걸 못 이기잖아요. 그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육신에게 지니까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과 믿음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선한 싸움이 아무런 느낌이 없고 선한 싸움이 뭔가도 몰라요. 왜?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생활 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전투고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 싸울 일이 더 많아져요. 선한 싸움으로. 마귀는 결국 선한 싸움이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으로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선한 싸움에서 참 대단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때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뭘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한 세 가지만 이루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깨달은 바예요. 물론 세 가지를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 적어도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루어져야, 이거 사각형도 던지면 그냥 다 쓰잖아요. 네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선한 싸움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또 하나는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했고, 1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주님 마음 안에 거할 때 열매도 많이 맺지만 우리가 그 15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열매, 항상 열매가 있겠나 그래요. 주님, 그래서 조함들이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꼭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이는 내 마음, 내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 마음이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지, 내 마음 갖고는 선한 싸움 죽었다 깨나도 못 싸웁니다. 왜? 내 마음이 먼저 올라와 버려. 내 혈기, 분노가 올라오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 안에 말씀, 성령을 통한 말씀이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줘야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환경과의 관계에서든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하고 헌신함에 있어서도 말씀이 확실하게 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한. 자, 성령 충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성령 충만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자,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성화 구원은 세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화 과정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더라고. 근데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면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구원, 영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 마음도 성화, 주님 마음으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30%, 40%, 50%, 60%, 70%, 80%, 100% 될 수는 없지만 영화 단계는 안 되지만 그만큼 내가 7, 80% 이상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쉽게 빨리 믿어지고 말씀을 어디를 보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또 타교인들도 대화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화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주님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랑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도 육신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 마음을 알아야 이제 그 어떤 사랑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먼저 성화,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까지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성령 하나님도 주님 마음 주님 사랑 안에다 말씀하시고 능력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성장하면서 왜? 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만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되는데 저기 뭐라고 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깊이 들어가고 깊이 우리가 굳어져도 돼요. 하나님 사랑. 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요. 육신적으로 굳어지면 안 되고 주님 마음, 주님 사랑은 우리가 확실하게 굳어져 있어요. 단단해져야 돼. 그래야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18절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사랑을 밑바탕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주목세계에 있었던 그 형제가 왔는데 말씀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교도소에서 수십 독을 했대요. 어떻게 전도를 받았냐니까 또 자기 전도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300독을 했다네. 근데 또 감옥에 들어갔대. 조언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 내 읽을 수 있죠. 예? 근데 기도 하루 내 하라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와져야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그 형제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제가 오지게 숨었어요. 형제는 참, 저 기도드렸게 좀 그릇이 커요. 참, 예수를 믿었더라면, 목회를 했더라면, 진짜 멋지게 크게 할 그런 스타일이라고. 근데 마귀 새끼가 엉뚱한대로 그렇게 끌고 가게 해버리니까,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뭔 짓이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양식으로,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적어도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의 무기,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방어 무기가, 방패가 되고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신기해요. 말씀을 받으면 생각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져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내가 말씀 깨닫고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부렸고, 내가 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막 대판 싸우고 뭘 그렇게 싸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강론적인 측면,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런 적어도 네 가지가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생각, 내 마음 갖고는 절대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 생활 해보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날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적어도 날마다 또 내 약함이 이거였구나. 또 내가 방해받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세 군데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날 후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이유를 말해요. 이따가 한번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에 둔다고 그래요.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한다고. 마음에. 여기는 마음에는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봅니다. 저기서는 또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여기에서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에도 기록하고 두시고 마음에도 기록하시고 두시고, 그러니까 뭔 말이요? 인쳤다 이 말이에요. 인쳤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생각, 마음, 엊그저께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귀 새끼가 우리 육신에다가 안 좋은 것들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육신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 생각부터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냥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져야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고 각종 우리 안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떠나가더라니까. 그래서 내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거룩해야 돼. 육신도. 세 가지가.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를 막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한들 마음, 생각을 아주 막 얇게 회 뜨듯이 떠서 그냥 내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들, 안 좋은 것들이 뭔가 해서 막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져서 내 안에 이런 영적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전인격적으로 복을 받고 전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실 조합들 생각과 마음과 몸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과 육신에 그냥 별의별 것이 그냥 이렇게 걸려들어 있어가지고, 시골서 보면 막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뒤에 보면 그 개울가에 보면 나뭇가지가 하나 걸쳐 있으면 거기에 막 동네 쓰레기가 다 걸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막 걸쳐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도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도에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내 영혼의 양식으로 깨달음이 있고 또한 분별이 되어져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 구약에서도 보면 이 말씀을 미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8장 10절하고 10장 16절 말씀을 거기서 이제 인용인데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러면서 32절에서 보면 이 언약은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것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소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늘 깨닫고 이제 그 죄를 해결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율법과 복음.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의와 이제 사랑이고, 즉 보혈과 성령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해결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율법과 공의와 사랑, 율법과 복음이 교차되는 것이, 보혈과 성령이 교차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뭔가,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언약을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죠.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랬잖아요. 그들의 속에 아까 이렇게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하면 내가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믿고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 백성 개념이 아니라 자녀 개념인데 그 33절 거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특징이 뭐냐? 생명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기록하고 두시고 내 생각에 기록하고 두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새 언약의 특징.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굳이 물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거 이렇게 자꾸 같이 넓게 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율법은 자꾸 죄라고 우리를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기억을 안 하신다. 그게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특징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은혜를 못 누린다?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 아마 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저기도 보면 뭐라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못 싸우는 것은 그만큼 내게 악이 함께 있다.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하신 걸 그렇게 줄구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받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제가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 되면 조합들 신앙생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영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보혈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주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거침이 없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자유함이 있고. 근데 내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아니라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영혼이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30%, 40%, 50% 성화가 이뤄서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니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님 말씀이 딱 와지니까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해도 좋아하는데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어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설교 참 늘 지적받는 것이 조리 있게 좀 못한다고 막 늘 이제 사모님들 제가. 근데 뭐냐면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 영혼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한 설교지만 내 영혼에서 들으면 영혼이 맞아 이거야.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들어야 깨달음이 와지고 믿음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귀로 들으면 하나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근데 좋아하는데 영혼에서 들으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또 사랑하세요. 내일 또 사랑하세요. 모레도 사랑하세요. 글패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영혼에서 들을 때는 날마다 사랑하세요. 새롭게 들려. 근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들으면
맨날 사랑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받는 것하고 영혼에서 받는 것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아이고 어제도 먹으면 또 밥이네. 또 밥이네. 그럽니까? 날마다 먹어도 안 질려. 반찬만 새롭게 하나 와도 막 더 좋아.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먹어도 안 질리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조금 하나 더 깨달으면 너무나 막 좋아. 환장해. 그러니까 막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맞아 이건데 마음에서 받으면 듣고 끝나버려. 그런 면에서 어떤 데 폭포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영혼을 통해서 받으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이렇게 받으면 맨 헛소리 또 오시네. 목사님은 헛소리 또 오시네. 저거 저번에 하셨는데. 그럼 저번에 했으면 바뀌어야지. 근데 이게 마귀 새끼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란 건 길게도 보고 넓게도 보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깊게도 보고. 계속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마귀도 부단히 우리 마음을 자꾸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듣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보는 거 주님 마음을 통해서 가면 내 마음이 주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귀는 한쪽에서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갖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선한 싸움에서 제일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나와의 싸움. 철저하게 나와의 싸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이 몸과 육신은 자꾸 마귀는 이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위기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도 교회 안 나올 사람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도 막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뭐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예수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위험스럽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지. 육신으로는 죄의 법. 그러니까 마귀는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꾸 육신적으로 끌고 가도록.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나 핸드폰 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답답할 것 같지만 이놈의 핸드폰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악 영향이 너무나 많아요. 애들도 보세요. 지금 애들도 보통 이게 막 요만한 것들 때 핸드폰 뺏어 보세요. 난리 버거집니다. 그러니 애들 정신이 뇌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 앞으로는 이 시대가 살벌할 거예요. 지금 군인들 애들 군대에도 보면요. 3분의 1이 결손 가정이래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는 군대는 사고 치면 그 장교가 진급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는 훈련하지 말고 하루 내 가만 따라다니란다잖아. 감시하라고. 그게 군인이냐고.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우니까 별하별스럽게 공격을 달라. 계속 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의 법,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율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해방, 자유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우리 마음이 신기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안 간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저 두 법 사이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했거든요. 3층까지 갔다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31절도 보면 이 두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에 두고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두신다고. 그러니까 아예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과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보혈을 막 적용해서 거룩하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각만 해도 영의 생각이 마음만 먹어도 영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데 얼마나 육신의 생각으로 굳어져 있으면 기도하는데도 아이고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돈 빌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또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굳어져 있냐고요. 저도 무척 싸웁니다. 아니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아이고 창문 닫았나? 막 어떤 때는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 놓고 나를 지우려고 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도 봅니다. 많아요 저런 말씀들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육신적으로 행하지만 말씀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혈기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높이 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요. 저도 그래서 새벽마다 이걸 무너뜨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복기도 하는 것도 조함들이 무너져. 내 안에 진지가 굳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60 넘었잖아요. 60년치 세워놓은 거 무너뜨리려니 하루아침에 금방 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고 내 몸도 완전히 못 박혀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 영혼에서는 막 가지마 막 내 영혼에서 막 난립니다. 근데 나 몰라라 하고 육신이 더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더 강하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육신 따라서 가니까 막 좋은 거예요. 영혼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영혼은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비유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딱 나를 보였는데 나 영혼이 제발 말씀 좀 읽어라 이 자식아 배고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기도 좀 해라 숨 가빠 죽겠다는 거예요. 조금데 3분만 호흡 안 쉬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 영혼에서는 막 살려고 몸부림. 왜냐하면 영혼은 죽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데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나 영혼이 대성통곡하며, 왜? 갈 곳이 뻔하기 때문에. 영혼은 알아요. 영혼은 영원한 차원까지 알기 때문에 영혼은 살아보려고 내 육신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놈의 육신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영혼을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령,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계를 좀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세계를 보고 죄의 세계를 보고 마귀가 역사하는 걸 봐야만이, 야, 이게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때로 우리가 그러잖아.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뭐 하다가 보면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이 자식아? 응? 밥이 입으로 들어가. 지금 네가 밥 먹고 그러고 있을 때는 그렇듯이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잠잘 때냐 말이오. 지금 그럴 때냐 이 말이오. 실제요, 실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자, 아, 그렇구나.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채워라. 영혼은 막 살려고 몸부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안이 열려져서 막 나중에 내 영혼이 가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한 번씩,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신가 몰라. 그런 거 한 번씩 보여주면 그냥 뜨끔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럼 목회하기가 쉬울 거예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저것도 보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밖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 말.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조합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되면 선한 싸움 했던 거, 그때는 이제 널널하게 선한 싸움을 잘했던 사람은, 그래 이제 알았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보면 영혼은 장래의 일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자꾸 동참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 되면 때로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가 나온 거 하는 거 알거든요. 때로는 듣기만 들어도 은혜가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표를 백호야 나 살래라고 잠만 자고 있으면 뭐가 되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4절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계속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빨가벗고 제자들 앞에서 자기 몸을 보인다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 우리도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육신적으로 싸울 때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싸움, 그런 힘듦이 때로는 있어요. 계속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여 하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요. 왜?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가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마음 안에 이제 여기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처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엄마 모태로부터 6살 때 우리가 이렇게 그 교육학적으로도 상담학적으로도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건 뱃속에서부터 6살 때까지 겪었던 것이 다 그때 결정된대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도 상처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무시당하거나 인격이 무시당하거나 버림받는 이런 과정들이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더라.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오늘날 또한 우리 앞에 늘 방해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지언데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영혼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또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면류관을 받아드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